오늘은 이사야서 15번째 시간입니다. 18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고속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는 UOC와 OCU라는 두 종파, 그러니까 같은 종교회 안에 두 종파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UOC라는 종파를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을 하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이 종교회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UOC가 러시아 쪽에 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하고 불법 무기를 숨겨두거나 자금을 세탁하거나 또는 정보 요원들을 숨겨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러면 이 조치를 환영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우크라이나 정교회 쪽을 비난하면서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성명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서로 싸우던 나라들도 화해를 시키고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각 나라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같은 종교가 서로 나뉘어져서 양쪽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원수가 된 나라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문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과로 바뀝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 이제 포기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을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오늘 이사야 18장, 19장의 이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비전이 선포된다면 과연 불가능한 우리의 꿈, 좌절된 우리의 꿈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서로를 저주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은 이 지상에서는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는 상징적인 선언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의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구스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화면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고 모압이 심판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스와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 20장까지가 왜 포함되어 있느냐면 제가 다음 주에 20장을 설교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0장도 이집트에 대한 심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20장까지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어쨌든 18장에서 20장까지는 구스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수단까지 포함한 그 나라입니다. 여기 오히려 이집트보다 훨씬 더 넓은 국토를 가진 약 28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는 사실상 여기 국경선이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18장과 19장은 확실하게 묶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에티오피아 하면 배 볼록 나오고 머리만 큰 기아와 굶주림을 생각하지만 28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이집트를 식민 지배까지 하고 있었던 구스 에티오피아를 심판하시는데요. 자,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에티오피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각국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운다,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에티오피아 당국, 구스 당국의 숨가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갈대로 배를 만들 수 있나요? 갈대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배는 갈대, 파피루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회속선을 만든 것이 인류 최초의 배의 형태였다고 해요. 그 이후로 목재나 여러 다른 재질을 가지고 더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기술을 발전시켜 간 거지, 인류 최초의 물에 뜨는 배는 파피루스 배였다고 합니다.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배를 만들었는데, 물론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시절에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항해하지는 않았겠지만 에티오피아, 이집트 문명의 유구한 역사와 기술적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갈대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뛰어난 나라가 사절단을 어디로 보냅니까? 문맥상 남왕국 유다로 보냅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연합 세력은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회속선을 띄워서 유다에게도 사절단을 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구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구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구스를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너무 문장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밑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사절단을 보내고 배를 띄우고 유다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그 구스를 보고 지켜보겠다.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조용히 이슬이 내려앉듯이 폭염 속에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이때는 환경오염이 좀 되기 전이라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내리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리쬐면 아파서 죽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땅 밑에 제국이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정말 알아채지 못하게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 나라들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아무리 자기의 장기를 다 동원하고 쾌속선을 띄워보내고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었던 조상들의 그 우수한 기술력을 동원해서 최신식 군함을 띄워서 외교 사절단을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에 다 파견을 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다 부숴버리겠다고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스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너의 그 모든 노력들이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강대국 압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키우기는 해야 됩니다. 아프면 고쳐야 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잖아요. 배를 잘 만드시는 분은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서 띄워보내기도 하고 돈이 많은 분들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연주를 동원해서 여기저기 노력해 보기도 하고 장사 수완이 좋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장에서 그래도 내가 조용히 있다가 내일 이슬이 내려앉는 것처럼 너를 지켜보다. 떼약빛이 소리 없이 내리쬐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너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한순간에 심판해 버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자정이 넘은 시각에 군부대 정문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말에 부산 진구에 있던 한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제 고향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느 부대인지 알 것 같아요. 초병이 그 건장한 5명의 남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발사하고 간신히 막았던 사건이 실제로 2016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문에 난 기사만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자기가 이 부대를 점령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따르면 이게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SUV가 차량의 모든 불빛을 끄고 전속력으로 부대 정문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인원은 20명 가까이 남자로만 이루어진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기사가 굉장히 축소돼서 보도는 됐었어요.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였어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왜 자정이 넘은 시각에 군부대 정문을 기습했을까요?
그 부대장의 딸과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대장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부대 안에 있는 교회의 딸과 아내를 두고 신천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장의 딸과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이 신문기사에는 5명, 전역자의 증언에 따르면 20명이 군부대 유병소를 돌파해서 그 부대장의 아내와 딸을 구출해 오려고 기습을 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군부대도 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광화문에 사람을 모아서 정치 집회를 하고 여의도에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집회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요. 법원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장한 목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최상정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그 당시 그 사건을 지휘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 임성근 사단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첩보를 입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쳤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극동방송의 김가감 목사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극동방송도 같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종교기관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에 대한 그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갈대배를 띄어서 사방팔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씁니다. 교회에도 높은 사람이 있어도 연주를 넣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군부대 정문도 쳐들어가기도 하고 서부지법도 법원도 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나는 높은 사람을 모르니까 그렇게는 살지 않아.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갈대배를 띄우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배를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띄우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다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까지는 안 가더라도 통장이라도 알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19장 1절에서 15절로 넘어가시면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 있는데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문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도 물론 이방신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비한 그야말로 그 당시의 유토피아였어요. 이런 나라도 완전해도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요. 1절에서 4절 본문에 영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3절을 보시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인데 이마저도 다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이집트의 찬란한 종교와 발달한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될 것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만든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나일강이 마르는 환경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적줄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가 붕괴되면서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모든 품꾼의 월급쟁이들의 마음에도 병이 들고 그냥 나라가 IMF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정치적, 지적으로도 붕괴되는 심판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에 혼란시키는 영을 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리더십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고 이상한 정치적 판단을 하게 하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구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은 구스를 심판하십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견고하고 안정된 나라여도 하나님은 이집트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25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이 회복의 비전은 앞선 구스의 심판의 마지막 구절 18장 7절에도 이 비전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18장 7절을 보시면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에요.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구스도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회복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집트는 어떻게 될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를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와 함께 큰 힘을 경배할 것이다. 여기 세 나라가 나오죠. 세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유다는 빠졌네요. 유다까지 해서 19장 23절의 저루 문맥을 보시면 이 세 나라가 서로 화합을 합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유다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공동체가 돼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이집트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속도로,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바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집트 출신 목사님의 설교를 이 이사야 19장을 가지고 했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분은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의 회복의 비전을 진짜 자기 나라 이집트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랍에 일어난 아랍의 민주화,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중동에서 뻗어가는 그 모습이 곧 이사야 19장 하나님의 고속도로의 현실적인 성취라고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약간 이상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뉴스페이퍼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성경에 적용시켜서 이 뉴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전천년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사야 19장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뉴스 속에서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 단체가 실제로 아수르,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사야 19장에 예언된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되고 세례를 갖고 기독교로 회심하는 장면들이 이사야 19장의 현실적 성취라고 간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 단체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현지 교회를 취재를 했어요. 이집트 안에 이러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이사야 19장에 그 하나님의 메시아적 성취가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18장 19장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뉴스페이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적 성취, 하나님의 이 고속도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고속도로가 뉴스페이퍼 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 사례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천년왕국의 도래를 통해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로 천년 동안 돌아갈 그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사역했던 현장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시리아 사람, 아수르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IS 때문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안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나를 안아줄 때 내 마음에 얼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19장의 이 예언이 뉴스 기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건설된다는 이 성경 해석은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면 정치와 종교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도 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위에 있고, 그래서 사법 질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의 극우 개신교들이 바로 이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8장, 19장의 이 하나님의 고속도로,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성취가 이 지상의 정치적인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탁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옆집 아저씨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국에서도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이거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at day, 그날에라고 번역된 in that day가 있어요.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 계속해서 in that day,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날에 이런 일들이, 그날에 원수가 하나 되는 일이, 그날에 시온산이 회복되는 일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In that day, 그날은 언제일까요? 뉴스페이퍼 속에서, 뉴스 기사 속에서 우리가 그 징조들을 찾아내고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팔짱을 끼고 비판은 하지만, 그러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고 잘못된 신학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신나게 비판은 하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대때이는 언제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새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갖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예쁘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사야 19장의 이 계시와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극심한 대립과 자기를 향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과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미워할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위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9장의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곧 온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이 시대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동을 타격하고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 그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있는 견고한 담은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되게끔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저는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저는 선지국밥도 잘 먹어요. 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 유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한국 사람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 율법입니다. 부동산이 율법이에요. 자녀가 율법이고 건강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발버둥,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현실적인 노력들, 그것은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놓을 수 없습니다. 성적 좋으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그 율법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위대한 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